입성노님과 사랑 인사합니다. 샬롬. 어제부터 우리 2023년 우리 교회 정기 신방, 소위 대신방을 시작을 했습니다. 난 3년 동안 하지 않다가 4년 차에 하려고 하니 엄청 시동이 걸기가 엄청 힘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두 구역 멋지게 신방을 했는데 종이 좀 많이 피곤합니다. 피곤하다는 건 피곤하다 그래야지. 그래야 성도님들이 이제 형편을 알고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러니까 오늘 전할 말씀만 조금 전하고 봄도 온다는데 일찍 새가 되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영어로는 The Holy City, 제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예루살렘, 오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이렇게 하는데 그 찬송의 가사, 본문이 바로 여기입니다. 단테의 신곡 천국편의 부곡인가 보니까 이렇게 하늘의 빛이 오묘한 빛이 위에서 천천히 있다가 급하게 내려도 또 어떨 때는 자유롭게 빛이 움직이는데 그 빛이 막 움직일 때 또 일단에 하나님을 모신 셰라빔 천사들이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찬양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조금 읽었습니다. 그래 이 장면이 감격적이고요. 우리 기독교회의 많은 찬송들, 또 성가대의 많은 그 피스곡, 대곡들 보면 그 본문들이 어디서 많이 나올까? 대개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여기에서 많은 영감을 얻어서 가사들이 나오고 곡이 지어졌습니다. 제가 음악이 문외한이고 짧아서 참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지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우리가 이 본문이 정말 살갑습니다. 요한이 이 장면을 쓸 때 얼마나 감동스러웠을까. 그 마음이 정말 감개무량, 감격이 북받쳤을 것 같아요. 우리도 사도 요한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에는 몇 가지 신학의 큰 대개가 있는데요. 크게 보면 성서신학이 있고 또 조직신학이 있고 역사신학이 있고 실천신학이 있습니다. 성서신학은 뭐냐? 성서신학은 성경 저자의 정신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3권 편지, 새벽기도 때 디모데후서 1장 말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두 주 지나면 장장 바울이 13권의 편지가 대단원에 막을 내립니다. 새벽에 사도 바울의 정신으로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서 또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에서 또 이렇게 그 에베소 교회의 상황에서 편지를 쓰고 이런 이 성서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서신학을 하려면 2000년 전 사도 바울 시대, 사도 요한 시대의 언어를 알아야 돼. 그때 역사적 정황을 알아야 돼요. 시대의 사료, 시대의 풍조, 문화, 언어, 여러 가지 것들을 알아야 돼. 그 공부할 양이 엄청 많죠. 언어를 배우는 것에도 헬라어도 해야 되고 히브리어도 해야 되고 몰라도 해야 되고 알아도 해야 되고 하여튼 뜨듬 어쨌든 공부해야 돼요. 이게 성서신학입니다. 조이신학은 현대의 정신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거는 동시대 신학 혹은 The Contemporary Theology라는데 현상의 신학, 현대의 신학, 현대의 정신입니다. 21세기, 20세기, 21세기 현대인의 정신을 가지고 성경을 봐요. 그러니까 시대의 사주도 알아야 되고
그 사이에 많은 철학적인 그런 이 정신의 체계가 철학이니까 철학적인 관점도 있어야 되고 그거를 또 여러 가지 주제별로 또 이렇게 편집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또 얼마나 또 공부할 양이 많겠습니까? 역사신학은 또 뭐냐? 교회사는 뭐냐? 이에즈카라는 그 역사학자가 역사는 무엇이냐? 역사는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끝없는 대화다. 과거와 현재의 undialing 끝없는 대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신학을 하려면 성서신학도 알아야 되고 조지신학도 알아야 돼. 교회 2000년 역사를 다 더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그렇죠. 실천신학은 뭐냐? 이런 성서신학, 조지신학, 역사신학을 기초로 해서 오늘의 교회 현장에 어제를 지난날의 교회를 보며 오늘의 교회 현장에 내일 교회가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냐? 성장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다양한 방면에서 예배의 교육에 뭐 여러 가지 뭐 예식에 예전에 뭐 등등 이런 것들을 다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신학은 정말 공부할 양도 많고 정말 많은 학습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사도 요한의 이 21장, 22장 새 예루살렘 천국의 이 편을 보는데 이거를 진도를 빨리 펼 수도 있습니다. 진도를 그냥 뭐 휙혀가지고 뭐 이것저것 해서 도표 안에 놓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사도 요한 시대의 미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이 이미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성령 안에서 이미 성취가 됩니다. 이를 미래적 비전이고 이를 선치적 신앙이라고 하는데 선치적 아직 출애굽은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끌어내시고 아직 이스라엘이 바빌론에 해방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해방시키실 것이고 할렐루야. 이게 선지자들의 신앙이에요. 예언자들의 말씀입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자그마하게 이루어진다. 하늘로부터 이루어진다. 놀라운 먼저 이미 이루어진 걸로 믿고 이미 이루어진 현실 속에 현재 완료 속에 지금 말씀을 다시 하나님의 영감 뜻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갈 수도 있지만 천천히 가는 것도 결코 더딘 것이 아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요한계시록 지금 예루살렘, 안디옥, 빌립보, 스무나, 빌라델비아 성령과 함께하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 7개 모델 교회를 찾다가 지금 하다 보니 왜 성령이 이 7개의 교회를 진단했을까? 라는 생각 속에 요한계시록 4장을 딱 보니 하늘의 나라의 예배가 딱 오전에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라서 회개했다니까요. 그렇게 7개의 교회 영적 진단만 하고 우리가 건강해야 될 이유가 뭐냐? 왜 우리가 건강해야 되고 왜 우리가 운동성을 강화해야 되고 왜 우리가 에너지를 보충해야 되고 왜 그러냐? 일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일? 돈 버는 일 맞지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잘하기 위해 하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건강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수고도 해야 되고 하는 거예요. 목적이. 그러니까 이런 교회에 이런 뭐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런 면에 좋은데 서머나 교회도 이런 면에 좋은데 에베소 교회는 화려한데 첫 신앙 잊어버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다 문제를 성령이 지적할 때는 그런 것들이 다 보충이 되고 또 이렇게 보강이 되어서 하늘의 예배,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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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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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 잘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7개 교회에 다 진단을 한 거예요. 성령께서. 그걸 제가 그 부분을 망각하고 대개 목사님들이 7개 교회 이야기가 끝나고 막 그냥 뒤에 막 마라나타 뭐 한 이야기하고 이제 요한계시록 끝나는데 제가 그 부분을 회개했어요. 그래서 쫙 마의 장마다 거기에 계시되고 또 거기에 피력된 하나님의 뜻을 찾자.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본문 앞에 부분을 잠깐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 이것을 요한이 뭐 고목을 빼가지고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사도 요한을 불러서 천사가 인도해서 주의 사자가 보여줘서 보는 겁니다. 9절에 보면 이리 오라 내가 신부고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해서 주님이 이 아름다운 주의 신부 교회, 또 영원한 예루살렘 성전 교회, 하늘의 나라 보여주겠다. 주님이 보여주니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주님이 자기를 열어 보여주는 것, 이것을 따라합시다. 계시. 예, 발음을 잘해야 돼요. 계시가 아니고 계시입니다. 발음이 잘 안 되는 분은 윤재관 우리 집사님한테 가서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또 발음 좋은 분들, 이영민 집사님 발음 좋고 다 좋은 분들 많아요. 저 빼고 다 좋습니다. 계시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보여주니까 보는 겁니다. 보여주니까. 이게 주님이 나는 자격이 없는데 주님이 알려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느끼게 하고 그것을 또 발견하게 하고 찾게 하고, 이것이 따라합시다. 은혜로다. 은혜입니다. 은혜. 자, 그런 면에서 사도 요한은 순교 끝내 종결했지만 자, 은혜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의 사람들, 주의 백성들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우리 생토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주님 은혜를 베푸소서. 무익한 종이오니 은혜를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해바라기 인생에 은혜 바라기, 주 바라기 인생이다. 주님을 바라자. 이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잘 때 아마 성도 마찬가지겠지만 주의 꿈에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보좌 옆에 꿈에라도 가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꿈에라도 주의 음성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꿈에라도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좀 진하게 잘하고 잘 때는 막 개꿈 안 꾸고 좋은 꿈 꾸고 편안한데, 피곤해서 얼른 자자 할 때는 막 자다가 막 그냥 소총 쏘고 막 그냥 막 박격포 터질 때도 있고 막 그럴 때도 있는데, 참 그래도 은혜 속에 잘 자고 새벽에 나오면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그래서 그를 이제 보여주는데 10절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성령이 이끌림 받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을 구하며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을 설교할 때 되면 제 마음에 뜨겁습니다. 하나님을 설교할 때 보면, 하나님을 외치면 제 마음에는 무한한 충성심이 일어나요. 예수님을 설교할 때는 주님을 향한 그 십자가, 주의 부활, 주님의 긍휼, 주님의 자비, 예수님의 그 사상, 주님의 은총, 여기에 무한한 신뢰와 충성심이 제게는 막 일어납니다. 성령을 외치면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안 나던 땀도 나고 막 그래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이것이고. 그래서 별로 할 거, 기도할 거 없으면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뒀다 언제 하실라나 모르겠는데,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성령으로 터치하옵소서. 김지찬이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수술한다는데, 내일 올라간다는데, 김 목사님 태워주고 옵니다. 주님 성령께서 의사 선생님 메스를 잡고 그 심령을 터치하고 그 영혼을 터치하고, 어린 것이 뭐 어떻게 하느냐. 제가요 뭐 별거 아닌 이 치질 수술 단계 가장 핫바리 수술을 한 받아봤지만 제 딴에는 죽을 고생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데미지가 있는데, 근데 수술 받는 게 겁나는 게 아니고 수술을 받을 때 척추 마취하고 마취가 깰 때 힘들더라고. 제가 해보니까 아마 이 수술 해보십니다. 뭐 전신 마취든 막 부분 마취든 뭐 이렇게 뭐 하여튼 뭐 척추 마취든 마취를 깰 때 한 2시간 반 지나니까 조금씩 깨기 시작하던데 허리가 막 끊어질 듯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걱정이, 지차니까 저 어린 것이 이 마취를 해서 뭐 이거 머리를 수술한다면 저게 할 때는 뭐 모르잖아요. 할 때는 몰라요. 하는지 안 하는지 뭐 모르더라고요. 근데 다 깨고 났을 때 어떻게 그 사모님이, 이 간호사들이 지찬이를 달래며 이렇게 할 것인가. 이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이게. 어느 김 집사님, 우리 기도 많이 해줘야 돼. 내가 수술받는, 내 자녀들이 수술받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정말입니다. 예. 그렇대요. 자, 그래서 내일 우리 군의안동 교육자회도 내일 저쪽에 수학에서 모이는데
이제 모인다고 연락이 카톡으로 왔는데 밑에 보니까 기도 제목에 김지찬 수술 내가 딱 이렇게 이제 왔더라고. 그래서 야, 참 의리 있다. 처음 제가 안동에 왔을 때는 별로 그런 것도 없었는데 그때는 뭐 물론 이런 SNS 이런 통신도 뭐 활발하지 않은 때라 복문으로 오려니까 뭐 더디지 뭐 지금은 탁탁 그래 되니까 목회자 역시 동료의 동지의 의리가 있다.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김 목사님은 감사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뭐 경북 지방에 또 제가 아는 목사님들 연락을 해서 다 기도 좀 하게 해달라 부탁을 하는데 우리 성도들도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서 수술 잘 되고 몸도 마음도 머리도 다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 산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일이 높은 산입니다. 크고 높은 산 에베레스트를 연상하는데 참 이게 성령이 보이는 산이니까 크고 높은 산입니다. 에베레스트만이 그 산이겠습니까? 요즘 심심찮게 제임스 웹 인공위성을 통해서 인공의 그 망원경을 통해서 뭐 금성의 모습, 뭐 화성의 모습, 뭐 명왕성의 모습, 뭐 새로운 은하의 탄생, 은하의 소멸, 뭐 이런 것들이 심심찮게 제 핸드폰에는 유튜브에 그게 올라와요. 그쪽에 관심이 있다고 해요. 몇 번 봤더니 막 인공지능이 알아서 그냥 이런 것들을 제임스 웹 근황도 알려주고 이제 막 그렇게 합니다. 화성에도 높은 산이 있어요. 금성에도 있어요. 물론 그 가스 덩어리지만 거기도 있고. 참. 그러니까 지구에 우리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저 먼 우주의 천체에 있는 어느 무명의 별도 거기 가면 높은 산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산이라고 특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주께서 하시는 일이라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이 쫙 보입니다. 밑에서도 보이는데 높은 데 올라가서 위에서 내려온 걸 보이니까 얼마나 거대하고 확실하고 장엄하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여기서 뭐 찍소리할 거 있겠습니까? 할 소리가 없어요. 그냥 본발을 기록하는 거예요. 위대한 신앙입니다. 차 보이는 거예요. 높은 데인데 더 위에서 더 내려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고 인간의 세계관을 초월하고 우리의 삶의 한계를 초국하는 하나님의 실제가 지금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뭐 신이 없다고 뭐 니체가 암만 떠들고 뭐 소리 질러대도 그건 다 동네 강아지 웃는 방귀 뀌는 소리라. 하나님 하시는데 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지옥도 편도 문제지만 이 천국에 이 임하는 이 부분은요 정말 우리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두렵게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위대성에 우리가 고백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쫙 내려오는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보이니 성이 보이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 있나 앞만 봐도 없네 하는 사람이 있다 해도 사도 요한의 세계관 믿음 속에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우리는 점선면 뭐 1차원, 2차원, 3차원 뭐 기껏해야 뭐 4차원 뭐 이 정도로 보는데 과학자들은 이 차원이 세 개의 차원이요. 5차원, 6차원, 7차원, 12차원, 24차원까지 막 이렇게 막 그냥 차원이 변화. 상상이 갑니까? 그런 얘기를 이렇게 과학 프로를 통해 보면 인간이 얼마나 유한하고 얼마나 인간이 부족한 거고 별가인 인생을 압니다. 슐라이마는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유한은 무한 속에 잠정적으로 존재하고 무한은 유한 위에 영원히 존재한다. 무한 유한, 유한은 인간이고 무한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은 크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이런 말 가지고는 하나님의 표현의 제한이와 그래서 슐라이만의 신학자는 무한, 유한이라는 무한대 개념을 동원해서 인생의 70, 강건한 80, 대면 90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할 때 인간은 유한한 존재.
김영숙 교수님처럼 되면 100살 넘어가고, 우리 임동현 목사님, 우리 임성인 아비사님 아버지 임동현 목사님 현재 103세 건강하십니다. 다 그런 축복들이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 그 유한은 무한 속에 하나님 안에 잠정적으로 그냥 밤의 한 경점 같이 그렇게 지나갑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 순간이 지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내일 영원토록 주님은 계시고 높은 산 위에서 그 위에서 하늘나라가 내려오니 땅바닥에서 지난 과거 2000년 전 과거 요즘 현재 앞으로의 미래 일어나는 일들도 우리 하나님의 이 세계 관조 속에는 다 보여. 동시에 보여요. 동시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내일 영원토록 함께 있는 겁니다. 대단하죠.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다 나와. 이게 성경은 심오한 사상입니다. 깊은 철학이고요. 자, 그래서 하늘에 예루살렘이 쫙 보이니까 내가 보니가 아니고 보이니 보여지는 거예요. 계속 요한이 지금 보이니까 보는 겁니다.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안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되겠냐? 그래서 빛이 있을 때 빛 가운데 행하라. 주님이 보여줄 때 잘 보고, 주님이 알려줄 때 잘 알고, 주님이 말씀할 때 잘 듣는, 순종하는, 이 말씀을 듣고 따라가며 순종하는 그 인생의 집을 반석에 짓는 지혜로운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입니다. 보이는데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It shone with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이 shine, 빛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쫙 비친 거예요. 이게 그것이 비쳤는데 저 빛이 태양이 우리 아침만 보는 저 태양 빛이 태양 표면에서 지구까지 오는데 8분이 걸린답니다. 빛의 속도로 8분. 그런데 그 태양 광자 우리가 빛이라 보이는 그런 것들이 막 연속성이 아니고 알갱이들인데 이게 광자입니다. 빛의 아들, 빛의 종자인데 이게 태양의 중심 부분에서 태양 표면으로 뚫고 나오는데 몇만 년이 걸린대요. 몇만 년이. 태양빛 그 광자가 빛의 소재가 태양빛 그 안에서 막 헬륨 가스 터져가지고 이게 막 고밀도를 뚫고 위로 올라가지고 태양 표면으로 탁 튀어오는데 몇만 년이 걸리고 탁 튀어오는 빛이 그야말로 이 우주를 향해 날아오는데 지구까지 도달하는데 8분이 걸려요. 8분.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빛났다. 이 shon에서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미 저 위에서부터 빛이 비쳐가지고 요한이 이 빛의 개념 속으로 자연과학적 빛의 속도 개념으로 딱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우주 천문학자 이거 아시는 분 있나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아픔 중에 내가 이거 발견했어요. 놀랍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화요일 말고 그 다음 주 화요일 말고 그 다음 주 화요일에 춘불입니다. 춘분과 추분의 이 낮의 길이가 낮밤의 길이가 똑같지 않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할 거예요. 이제 오늘 그거 이제 신방 가기 전에 한 프로 쓰고 이제 다음 주 하도 바빠가지고 제가 2편을 준비해 놓는데 속된 말로 좀 이렇게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차이가 나는지 이제 그 주안의 나에게 잘 좀 듣고 이제 이렇게 이제 연구 좀 하셔서 이렇게 알려주고 하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알지도 못하는 게 별소리 다 한다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마음이 기뻤어요. 야, 우리 하나님의 일이 대단하다. 이게 오늘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다, 비쳤다 이렇게 나와요. 저 위에서 비쳐가지고 내려온 동안에 계속 비친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태양빛을 지금 보는데 내일 아침 새벽기도 마치고 봐는 태양빛 8분이 걸리는데
높은 산 위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빛이 얼마나 멀리 걸리겠어. 그러니까 비친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상대성 원리적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그래서 영광이 비치는데 그 성의 빛이 하나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이제 뭐 일단은 밑에 여러 보석 종류가 나오는데 일단은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지극히 귀한 보석인데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랬어요. 이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벽옥과 수정. 여기서 수정은 크리스탈입니다. 근데 벽옥은 뭐냐? 벽옥. 이 벽옥이라 하면 찾아보고 야스퍼라는데 근데 이 벽옥의 특성이 불투명한 보석이래요. 벽옥이 불투명해. 벽옥의 이 야스퍼라는 이 보석은 다 투명하지 않은 보석이고 또 수정, 크리스탈 같은 이런 것은 또 앞이 잘 투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성곽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곽이 두 가지 타입이 섞여 있는 거예요. 하나는 잘 보이는 재질이 있고 잘 보이지 않는 재질이 있어요. 혹 이영미 집사님 천국 그림 그릴 때 성경의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저는 이런 거 표현을 못하죠. 제재주로 못해요. 저분은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6월 달에 교회에 70년 맞아서 작품 전시회도 하고 작품도 걸리고 성도님들 성경 쓴 것도 전시가 되고 하여튼 그래 되는데요. 그래서 4층에 좀 손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3월 말 우리 교회 70년 계획표에 보면 3월 말 4월 초 뭐 중순에 이렇게 그 교회 내부 도색을 한다 했는데 그거와 맞춰서 같이 공사를 해야 바다칠하고 참 매끈하게 해서 갤러리처럼 만드는 거죠. 그럼 뭐 웬만한 교회에 이렇게 1, 2, 4, 3층이 엘리베이터 연결되며 또 갤러리가 있는 또 복합 스포츠 콤플렉스가 있는 교회는 별로 없을 것이다. 하여튼 우리 안동 성결교회는 아직까지는 남들 안 하는 거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따라올 수가 없대요. 흉내를 못 내겠다. 이게 이제 전국에 방송이 되고 미국 수도 들어가니까 뭐 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이거 유튜브 보시는 분들 잘 알아서 감사도 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그냥 공짜로 보지만 말고 헌금도 좀 하고 유튜브 보시는 분들 감사도 좀 하고 그러세요. 그냥 공짜로만 보기만 할 줄 알고 말이지. 제가 뭐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얼마나 수고하는데 지금. 자, 그래서 이게 불투명한 보석과 투명한 보석이 복합적으로 성곽의 형태가 이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상당히 의문스럽더라고. 막 찬란해야 되는데 왜 이럴까 했더니 하나님의 그 이제 22장 들어가면 주님의 성전의 모습이 막 보이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 천국의 내부를 아무나 그냥 들여다보면 되겠습니까? 아무나 동네 집 막 이 남의 동네 집에 막 그냥 현대 개방된 시대를 해가지고 막 남의 안방 보고 막 샤워실 보고 막 여기 뭐 건너방도 보고 막 그냥 마당도 보고 아무나 막 보면 되겠어요? 지날 때 뭐 오픈될 때는 어쩌다 보겠지만 아무나 보다가는 걸립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 나라를 아무나 못 본다.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인친 자만이 그 안에 들어가서 주의 빛을 볼 수가 있어. 그 영광스러운 빛이 내려오는데 한쪽 부분은 이 불투명한 이런 그 벽옥으로 되어 있고 또 한쪽 부분은 투명한 것이 막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도 아름답겠지만 특이한 재질이고 인간의 눈에는 보이는 부분이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 신학적으로 보면 감추이신 하나님이 있고 드러내시는 계시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중세 시대는 감추이신 하나님, 공포의 하나님, 그야말로 지진이 나고 그야말로 막 패스트가 유행하고 하니까 하나님 보이진 않는데 막 진노의 하나님, 이 감추이신 하나님 개념이에요. 하지만 루터가 성경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의는 성경 안에서 드러나는데 그 인간을 구원하시는 누구든 저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이게 드러나는 하나님이에요. 계시 하나님.
신학자들은 그런 개념들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불투명한 부분, 보이는 부분, 은혜롭네. 참.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보이는 부분도 보이지 않는 부분도 벽옥이든 수정이든 결론적으로 맑더라, 클리어, 깨끗하고 정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맑고도 맑도다. 몇 샵니까? 믿습니까? 예, 맑더라. 수정같이 맑더라. 성경이 그래. 보이든 보이지 않든 작품이에요, 작품. 집을 지을 때 뭐 여기는 유리 재질, 여기는 뭐 벽돌 재질, 여기는 콘크리트 막 섞어 가지고 이제 비싼 집일수록 뭐 복합적으로 집을 짓습니다. 그 처음 지을 때는 뭐 이래 짓냐 싶어도 나중에 다 짓고 보면 그것이 건축 대상 타고 막 잘 되고 막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그런 거예요. 투명한 부분, 불투명한 부분, 벽옥 크리스탈이 잘 조화를 이룬다. 주의 나라에는 잘 보이는 부분도 있고 잘 안 보이는 부분도 있고, 드러나는 부분도 있고 드러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교회는 뛰어난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고, 그래도 함께 더불어 우리는 성결한 맑더라 성결한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이 새 예루살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